지난 주일에 설교 내용이 뭔가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받는 교훈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굉장히 길어요. 설교가 또 어려워요. 설교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양반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겨?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하고 그 두꺼운 구약 성경을 쫙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읽어보고 해서 제가 밝혀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스데반이 뭘 얘기하려고 했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욕한다고 하고, 성경을 욕한다고 하고, 그리고 율법을 욕한다고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 신앙은 너희들이 믿는 아브라함, 모세, 요셉하고 똑같아. 내 신앙과 복음은 성경에서 나온 거야. 그걸 프로텍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후손이 예수님이야. 요셉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형들인 것처럼 모세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해낼 때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말 안 듣고 배반하고 한 것이 너희 조상들인 것처럼 너희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들의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영어로 뭐라겠죠? harden, 굳어진 마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는 거, 제가 이제 친구 목사 예를 들었죠.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 보니까 간이 60%가 딱딱하게 굳었어요. 40%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harden,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대충 알아요. 누가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김선호 집사님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소프트해가지고, 마음이 부드럽고 소프트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response for God's word.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해. 막 찬양해. 사람들도 불쌍하게 보여. 김선호 집사님은 자기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MRI로다가 찍어보든지. 이렇게 몇 퍼센트가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김선호 집사님, 솔직히 얘기해서. 빨리 얘기해요. 지금 시간 없어요. 제가 설교. 옆에 부인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인이. 자기 남편이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데 90%는 굳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좋아졌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괜찮네요. 이기중 목사님 오늘 모처럼 만에 앞에 앉으시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네. 이은정 사모님하고 딸이 침례받으니까 비로소 맨 앞에 오시네. 이은정 사모님 얘기해 보세요. 내 신랑 이기중 목사는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운가, 아니면 완악하고 강팍한가? 말씀이 충만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목사님이니까.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만 부드럽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harden.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했거든요. Don't be harden your heart.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마음이 부드러운 거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벌써 뭐 설교 시작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아이고 또 그런 얘기겠지 뭐 잠이나 자자 해서 앞에 사람 뒤통수에 숨어가지고 잠을 청하는 사람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안 해. 어떤 사람은 제가 설교하면은 제가 예화 드리면 얼굴이 막 펴지고 슬픈 얘기하면 표정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다 알아요. 딴 생각하는 거 지금 모를 줄 아세요? 다 압니다. 무슨 얘기해도 그냥 가만 눈은 뜨고 있어. 저를 쳐다보겠는데 반응이 없어. 다 알아요. 다 알아.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소프트한가, 얼마나 부드러운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 보면 알아요. 반응하는 거. 또 한 가지는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이상하게 비판적인 사람이 돼. 여기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돌을 던져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는 게 아니라 돌을 던져요. 말로 돌을 던지고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던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렇게 비판을 해 사람을. 부정적이요. 판단을 하고. 여러분 사람은 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을 봐요. 그렇다고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단점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단점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 사랑을 해. 용서를 해. 여기 보세요. 스데반. 누가 나한테 돌멩이 하나만 막 던져서 피가 나서 아야 하면은 나한테 돌 던진 사람 막 미워지고 증오하고 그냥 패백하고 싶은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요. 주는 거 없이 자기 남편 비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남편이 왼수 같아 그냥. 대단히 죄송하지만 남편도 문제가 좀 있겠지. 아내가 좀 고치라면 고쳐야 되는데 죽으라고 안 고쳐. 남편도 문제가 있지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그보다 더 나쁜 남편하고도 잘 살더라고 사실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부인에게 사랑이 안 가고 정이 안 가고 부인이 미운 사람 손 들어보셔. 부인도 좀 문제가 있겠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거 설명한 거예요. 세상에 대제사장인데 장로인데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한테 돌을 던져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돌처럼 시멘트처럼 막 굳어 있어 갖고서 시멘트는 한번 굳으면은 절대로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막. 사람 마음이 한번 굳어버리면은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은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굳어졌는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누구 말이야?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왜 그래? 왜 이를 갈아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어.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안 들어. 길을 막아버려. 목사님 혼자 떠들으셔. 나 잘 튀어. 하면서 앞에 숨어 차.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안 들어. 길을 막어. 소리 지르고 길을 막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상하죠? 같은 민족이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성경을 공부하죠. 같은 하나님을 믿죠. 근데 사람들이 설교한다고 돌로 때려 죽여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기는 알지만. 근데 스데반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죽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다음 주는 잘 죽는 법. 설교 제목이 그건지 모르지만 어떻게 잘.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그러니까 스데반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 5가지. 오늘 2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3가지 할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말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김시수 형제님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 말고 일반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랑.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조철현 집사님 표정이 그게 아닌데 이런 표정을 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철현 우리 안수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좋은 대답하셨는데 조철현 집사님 뭘 대답하시냐고 제가 너무 좋다고 칭찬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다 맞아요. 똑같아, 그렇죠?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산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모시지 않는데요. 어디 나오느냐? 51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벗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항상이요,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을 거스를 때도 있고 순종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왜?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돌을 던지고 마음이 굳어진 이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거슬려 성령의 반대로 가. 왜?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55절 읽어볼까요? 55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가져오려다가 없어서 안 가져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농장을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농장을 크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선물 드릴게요. 계란을 수십 개를 주더라고요. 이 계란이 뭔가요? 하니까 오게닉 계란입니다. 에그입니다. 이게 왜 오게닉인가요? 하니까 수탉하고 암탉하고 막 이렇게 농장에서 있어갖고서 수탉하고 암탉하고 이렇게 있어서 알을 낳아서 그건 오게닉이고 거기에 수정란이래요. 이걸 어미 닭 속에 넣으면은 병아리가 뿅 나온대요. 그게 거기서. 그걸 가져오려고 아내한테 그거 계란 좀 남은 거 있어? 다 먹었다고 하네 그걸. 그거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 하고 월마트에서 산 거 무정란 하나 갖고 와서 차이가 뭐냐? 겉 모양은 똑같아. 흰색이요. 무게도 똑같아. 쪄 먹으면 맛도 똑같아. 근데 유정란, 그래서 코크, 이 수탉하고 hen 하고 암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것은 거기 생명이 있어가지고 겉 모양 똑같지만 병아리가 나오고 이게 월마트에서 파는 죽은 게 이게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은 썩어 나와요. 사람도 똑같아요. 다 웃고 다 걸어다니고 다 경제활동하고 잠도 자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전태일전 성도님,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계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생이 있으니까 조철인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 가요. 결과를 얘기하신 거야. 결과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안 계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히 멸망받아.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김시수 형제가 얘기한 대로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다 똑같은 거 얘기한 거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더니 사랑을 해요. 사람들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용서해요. 사람을 사랑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해요. 그러나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해요. 어디 가도 다투고 싸워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보세요. 이제 전태일 형제님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예수님 제명되었으니까 이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겠네. 전태철 형제님, 이제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심한 사람은 술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술이 싫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끊어야 되지만은, 혹시 술 잘 드시나요? 술 안 드시는구나.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막 교회 가고 싶어. 성령께서 야 너도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지 이렇게 하고, 막 더러운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면 성령이 싫어하셔. 누구 막 비판해도 막 싫어하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성령을 모신 사람이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 the desire of the flesh,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육체의 일이 15가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불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세 가지는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음행이고 더럽고 호색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는데 막 누구하고 막 원수 맺어 있으면 가서 화해하세요. 그거 다 육신의 나쁜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분쟁, 다투고 싸우고, 그 다음에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기, 분냄. 우리 교회는 시기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목장에서 누가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을 확장하면은 속으로 그냥 사촌이 땅 사람 배 아프다고 그냥 막 속쓰려하지 말고 와 축하합니다 막 내일처럼 기뻐하고 그래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성품이 아니에요. 나는 이상하게 시기심이 많어?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분열함과 이단과 분열. 우리 교회는 파가 있으면 안 돼요. 대파, 양파, 쪽파 이런 거 골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부엌에 있어도 좋은데 뭐 담임 목사파 무슨 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래서 이 파가 파당이 생기면은 그건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온 교회는 하나. 우리 교회 이제까지는 파당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 파밖에 없어요. 그 파가 무슨 파예요? 예수님 파.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거. 계속 읽어볼까요? 전에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조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 못 가 이런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성령을 얼마나 쫓아 행하는가? 그것도 증세가 있는데요. 나타나는 그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충만하면은 막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열매가 막 사랑하게 돼요. 사랑. 희락은 기쁘며, rejoice, 기뻐.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이 표정이 밝은지 몰라, 그렇게 행복해 보여. 당연히 그래야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교회 와서 그냥 인상 팍팍 쓰고 그냥 자기 혼자 온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진 것처럼 인상 쓰고 하면 충청도 말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열매들. 그래서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까 제가 침례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옛날에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었어. 이명순 성도님 어디 가셨어요? 아까 침례 받으시고 아까 2부 예배 드리시니까 가셨구나. 어디 계세요? 내가 침례 주고 딱 나가니까 거기에 앉아 계셔서 옷 갈아입고 나오셔서 나한테 아유 목사님 저를 너무 집어넣으셨어 하더라고. 교회도 안 나오시고 예수님 전 믿었고 저를 너무 집어넣으셨어요. 내가 무슨 나가서 한참 목사님 저를 너무 집어넣으셨어. 나 목사님 물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머리는 안 젖게 해야 되겠다 힘을 팍 주는데 확 집어넣으시대 그러시더라고. 걔네가 거기서 그렇지만 숨 못 쉴 정도로 오래는 안 뒀잖아요. 우리 그렇게 좋고 그래서 내가 성도님 유머가 상당히 아주 유머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집어넣으셨어 나를 그러더라고. 물속에 푹 잠기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나의 탐욕과 욕심을 딱 죽여버린 거야. 그 예수님과 죽었어요. 그래서 물속에 확 너무 집어넣은 거 아니야. 더 오래 뒀어야 되는데 이거 후회를 그렇죠? 그러고 이렇게 나올 때는 뭐예요? 내가 이제 산 것은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뭐 한 거예요? 이게 부활한 거예요. 부활. 그게 아멘? 네, 그거예요. 2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여기 있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성령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시다 같은 양념이 있잖아요. 고춧가루 같은 거, 흑설탕 같은 거, 소금 같은 거 가만두면 굳어버려. 딱딱하게 습기가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부드럽게 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기다 빵 조각을 하나 놓고서 짱고 두면은 빵 조각에 수분이 다 들어가서 부드러워진대. 아니면은 뜨거운 햇빛에 한 2시간 정도 두면은 습기가 날아가서 부드러워진대요. 하늘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거까지 다 가르쳐주고. 식빵 있죠. 식빵이 딱딱해진 거 있잖아요. 그걸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차가운 물에 살짝 담궜다가 키친타올로 싸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에 잠깐 돌리면은 이게 또 새빵처럼 부드러워진대요. 수수, 콩, 조, 보리, 기리 이런 잡곡밥을 아무리 압력밥솥에 해도 거칠어서 못 먹어. 이걸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소주를 한 잔 밥할 때 놓고서 하면은 알코올은 다 날아가고 부드러워져서 이빨이 안 좋은 사람도 잘 이렇게 먹을 수가 있대요. 각 집마다 소주 한 병씩은 다 있게 생겼네. 소주가 없으면 맥주가 없으면 종종 하여튼 술 종류를 물에 10분의 1 정도를 놓고서 밥을 하면 그렇게 부드러워진다네.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 고기가 딱딱해서 먹을 때는 키위지 키위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재워놓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진대요.
이기정 목사님 앞에 하셨으니까 질문.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바라봐.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좋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시작.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이게 살처럼 부들부들한 마음. 근데 새 영을 주신다. 새 영. 새 영이 누구예요? Holy Spirit, 성령. 이상해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종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기도, 막 설교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 충만해져요. 내 죄가 깨달아져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김선호 지사님 예를 좀 들어도 돼요? 어제 목장에서 했던 얘기? 예. 원고에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김선호 집사님이 써놓기는 써놨는데 사람 이름을 대서 제가 예를 잘 안 드는데, 어제 제가 야고보 목장 갔었거든요. 냉면을 맛있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냉면을 먹고 나서 간증을 잠깐 하는데 김선호 집사님하고 옆에 있는 김순화 자매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 온 지 3년 되셨대요. 제가 그날 안 썼는데 우리 교회 처음에 올 때는 눈에 살기가 돌았고, 어제 자매님이 그러냐, 눈이 살기가 돌아, 사람이 너무너무 까칠하고 40명 정도 직원이 되는 그 직장의 매니저였었는데요. 우리 교회 그 직장 다니던 자매를 전도해 줬는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재전련할 때, 아유 김선호 집사님 직장에 떴다 하면 우리가 무서워서요 얼마나 까칠한지 야단치고, 사장님한테는 부지런하고 그냥 똑똑하니까 잘 봐갖고 인정을 받아서 매니저 되는데 우리는 그냥 숨도 못 쉬었습니다. 뭐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하늘교회 와가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람이 흐물흐물해졌대요. 굉장히 부드러워졌대요. 그러면서 김순아 자매가 어제 하는 얘기가, 제 남편이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제가 너무 좋아졌어요. 뭐가 좋아졌어요? 하니까 옛날에는 퇴근해서 집에 오면 뭐라도 하나 걸어가지고 자기하고 싸우려고 하고 독사눈을 그냥 막 뜨고서 쳐다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이스하고 이렇게 남편이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두 부부가 꼭 나 평상시에도 맨 앞에서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내가 성령 받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아주 달라서 업계에 그냥 소문이 났어. 김선호 집사가 나가는 하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이렇게 사람이 베꼈다고. 밖에 가서 그런 얘기 몇 번 내가 들어봤어요. 큰일 나네. 또 따로 이제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성령 새 영을 주어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뭘 줘서? 새 영.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예수님 믿고 이제까지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베껴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짤막하게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대하는 attitude, 태도가 달라요. 성경을 많이 안다 모른다 그게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사도행전 7장의 딜레마입니다. 성경 전문가예요. 성경만 연구해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이해 못해. 성경을 안 믿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모세와 요셉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를 계시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알아먹들 못해요. 집사인 스데반이 구약성경을 휑하니 깨면서 구약성경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고,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설교하는데 세상의 성경 전문가들이 성경을 이해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 이상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53절 말씀,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자막 띄워주셔야지.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스데반의 말이 사실인가요? 이 사회들은, 공회원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김의석 집사님 오늘 너무너무 기도를 은혜스럽게 해주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실까요? 이 사람들은 11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데 스데반은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알면은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와, 대단. 다 봤죠? 이거 분명히.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맞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대단하네요. 예수님 안 믿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신약 성경은 물론이지만 이 성경은 예수님만 가르쳐. 예수님만. 계속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뭐 11조 좀 하고 뭐 기도 좀 하고 뭐 금식하고 그거 한다고 지킨 게 아니라 아무리 그런 거여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성경 안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스데반이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너희가 예수를 안 믿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최고의 디퍼런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경을 대하는 애티튜드, 태도가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뭐 아무리 휑하니 깨어도 순종도 하지 않아. 예수님도 안 믿어. 예배도 안 드려.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 교회에서 5명의 고등학생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VBS 해줬거든요. 5명이 가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냥 막 율동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복음도 전하고 상담. 이탈리아 애들, 이탈리아 현지 아이들이거든요.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렇게 닷새 동안 했어요. 월화수목금 닷새 동안. 근데 어떤 아이가 묻더래요. 우리 저기 고등학생한테, 이탈리아 아이가, 야, 너 계속 성경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 얘기하고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근거가 뭐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니는 고등학생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건 믿는데 너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가서 1년 동안 연구해서 내년에 와서 가르쳐줄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이탈리아의 그 고등학생은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 나는 안 믿어 이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간 고등학생은 논리적으로 대답은 못했지만 나는 성경을 믿어. 그래서 난 구원받아서. 그거 차이예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말씀을 몇 개 읽을 테니까요, 자막 띄워줄 거예요. 이거 읽을 때 저게 믿어져 나 믿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런 사람은 침례 안 받았으면 빨리 침례 받으세요. 다음에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전태철 형제님 아멘.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전해졌어요. 저는 이거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돼요.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어지세요? 아멘. 네 번째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섯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내가 무슨 뭐 착한 일하고 뭐 구제해서 구원받은 게. 마지막 하나 요한일서 5장 12, 13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해. 그런데 구원받으셨나요? 아이고 천국 가봐야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걸 몰라. 그러면 자기가 천국 백성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도 모르고 맨날 불확신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없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믿음이 없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 확신 받으면 큰일 나지. 죽어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마음에 평강도 있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6개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속으로 나 믿어 아멘 하면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침례 안 받으면 침례 받으시고요. 어디 가든지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더 기다리세요. 열심히 예배 나오세요. 성경을 또 읽으세요. 어느 한순간 예수님이 안 믿어지다가도 확 믿어져요. 우리 어떤 분은 7년 동안 예수님도 안 믿고 나오다가 7년 만에 저한테 저 믿어졌어요. 믿겠어요. 침략고 지금 집사님 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5년 만에 했고요. 4개월 전에 축구하다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병원을 3개월째 다니는데 이건 잘 돌아가는데 이건 지금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올라가지도 못해. 하도 차도가 없어가지고 제가 의사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어느 한순간 팍 뚫립니다. 어느 한순간 확 돌아갈 겁니다. 그 말 믿고 지금 병원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이 안 믿어지는 분 있으면 실망하지 말고 와 여기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고 교회 나오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들어야 돼요. 설교 듣다 어느 한순간 믿음이 생겨가지고 와 나 예수님 믿어졌구나. 그래서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모시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